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뭐가 있어서 올까? 뭐 때문에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 온다는 정답은 알지만 참 그게 보통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바로 교회 안 나오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목숨같이 여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예배로 생각하는가 하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늘따라는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 만족하고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평안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원뜻을 깨달았다, 그것을 딱 붙잡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잖아요. 안개장에 갈 때 다른 사람이 안개장에 걸려가도 갔다 왔다. 이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뭐 또 이런 걸 또 여기 써놨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것이 주제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까지 배워온 신앙생활의 원리가 오늘도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에 가면 신이 대웅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밤 10시,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밤 11시 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선앙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황당이라고도 하고 선앙당이라도 제 고향에도 선앙당이 있어요. 보통 선앙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소풍을 가려고 하면 진남교반이라는 그 고속도로 옆에 아주 습도 좋고 물도 좋은 아주 멋있는 곳이 있어요. 경치가 좋죠. 그걸로 가는데 보통 가면 이렇게 강 따라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 도착하면 점심 먹어요. 그냥. 그 정도로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로를 넘어가면 선앙당이라는 동네로 넘어가면 올라갈 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금방에 바로 그 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기보다는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선앙당 나는 가기는 갔는데 나는 글로 가기보다도 이 돌아가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무서워요. 그래서 선앙당을 지나갈 때는 동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올라갈 때 이 돌을 3개 쌓아야 된대. 이렇게 하기 있으면 돌을 한 개 줄 가지고 1개 쌓고 2개 쌓고 3개 쌓고 절을 3번 하고 침을 3번 뱉고 빨리 도망을 가래요. 그래야지 귀신이 안 들어가는 게. 하여튼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거기는 돌탑도 있고 큰 소나무도 있고 그 어떤 뭐 집도 하나 있어요. 기와집 조그만한 집도 있는데 거기에는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오색 비단을 묶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러는데 선앙시는 언제 생기는? 고려 문종 때 생겼어요. 그러면 고려 문종 이전에는 선앙신이 없었나요? 무슨 신이 갑자기 태어납니까? 신은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언제인지 몰라도 언제부터 있어 왔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앙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원래부터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앙당을 지나갈 때마다 돌을 얹고 침을 뱉고 절을 3번 하고 그렇게 간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습성이 됐는데 오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제까지 왔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교회 가면 하나님 있다? 생각할 겁니다.
이것을 좀 고민해봐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실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나 그거 갈 텐데 어디 계실까?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기 그 전부터 광야 생활할 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모세 시대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면 성막에 있었다는 성막. 포장 이렇게 쳐놓은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중심으로 예배했는데 거기에 계셨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주전 1500년, 1400년, 1300년 이 그때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장막을 타버너클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 성전을 타버너클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었죠. 또 그 모세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성지 시대가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럼 이제는 성전으로 옮겼어요. 왜요? 성막이 끝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으로 지은 성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성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또 이때는 주전 1000년, 900년, 800년, 700년경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성전을 템플이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예배당이나 성전이나 절이다 같은 말이에요. 생츄리라. 우리 교회도 영어로 보면 글로벌 생츄리라 됐다. 거룩한 곳 또는 글로벌 위치적으로 땅의 지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으로 우리 교회가 온세상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여기다 저기다 보다도 거룩한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온세상 교회 교인이라는 뜻이 옵시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500년, 400년까지 오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공부하는 거기에서 함께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장막에도 계시다가 성전에도 계시다가 그냥 공회당 또는 회당에도 계셨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럴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저기에 회당이 있으니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없다, 이런 말 못한단 말이죠. 저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여기는 없다. 저기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지금 여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냐 하면 너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있단 말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좌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인격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웅전에 있다든지 12시에 오신다든지 또는 선한당에 있다고 신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 틀리는 거고, 신은, 하나님은 우리 인격 속에 살아 계시더라.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계세요. 이 말씀 아십니까? 너희가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하늘 끝에 하나님이 있고 바다 끝에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고
너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너희가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배드리러 안 오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 가는 그곳에 하나님 따라가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위치적으로 어느 한 곳에만 있고 못 나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딱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 예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만난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당신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도둑질하러 가도 거기 하나님 계세요. 당신이 예배를 하나님을 찾는다면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92년에 태어나서 1670년에 죽은 요한 아모스 코메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5살, 6살, 7살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아이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거룩한 장소니까 우리가 착해야 되고, 다른 데 가면 술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도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죄를 지닌다 그러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도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인가요? 다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너희 인격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어디서 주여 주여 그럽니까? 술집에서 주여 주여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주여 주여 그럽니까? 예배 드리는 데서 주여 주여 그럽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사람이냐? 아니다. 성전에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예배 드릴 때는 졸기도 할 겁니다. 뭐 예배당에 앉으면은 뭐 시원하지요, 편하지요. 또 오늘 예배도 드리지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주무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서 어쩌다가 막 속상한 일이 싸우려 그러면 하나님 당장 찾아오시면 그래요. 네 집사가 그러면 되나? 대부분 뭐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욕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입에서 화가 나가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러면 돼. 바로 얘기해. 바로 속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내 편하면 되지, 내 돈 벌면 되지, 내 유익하면 되지 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를 파멸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해석을 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격을 더럽게 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성전을 욕해요. 저 더러운 똥통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오니까. 거짓말을 하면, 사기를 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한다. 놀라운 것은요, 그 본문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가, 더럽히면하고 멸하시리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격을 더럽히면 하나님 너희 삶을 더럽힐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악하게 만들면 네 삶이 악하게 되리라, 이 뜻이에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다고.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없다고 편하다 그러지 마세요.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그 예배는 연극 공연에 불과할 겁니다. 쇼에 불과할 겁니다. 어쩌면 뮤지컬 공연에 불과할 겁니다. 아니면 콘서트 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재미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재미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심각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야, 내가 공연하는 거 아니야? 저 목사 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쇼맨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예배에 앉아있다면 휴먼 공연장, 쇼장, 어쩌면은 극장, 어쩌면은 공예당, 관람장, 이런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얘들아.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우리 신명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외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다. 아하,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핏대로 올리고 설교하는구나. 그걸 이제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꽉 찼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요, 예비군들이 옛날에 훈련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모일 장수가 없고 또 사람이 많이 한 200명 모이면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 예배당을 빌려줬다고요.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비군 훈련하는 거지. 그 훈련 교관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교회당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비록 예배당에서 예비군 훈련을 했지만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인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앉아있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공연장이나 뮤지컬이나 이래 말할지 몰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곳을 바로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찾아가여 사람들이 모인 곳은 상당이라고. 나는 이 질성로 이 예배당이 상당히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생츄얼,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장소에 문제는 있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이건 1954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옛날 집이에요. 요새 이런 예배당 잘 없잖아요. 다 삐까번쩍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내가 여기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노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이 예배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막에서 예배드렸고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회당에서 예배드렸고,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심령에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원에서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예배당에서 기도해도 되고, 맞아요. 바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 어딘가 하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처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예배당 기도응답 많이 받는다고, 어느 기도원 가면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어디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그보다 처참한 것이 없고,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그보다 참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을 텐데, 그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따르셨구나.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어찌 우리가 가장 힘들 그때, 울고 있을 그때, 고통스러워서 내 생명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그때, 그곳에서 외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로다. 저도 한때는요, 예배당이 커야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억 주고 예배당 지었습니다. 또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은 막 많이 왔는데 사람 적으니까 또 채워야 된다고 또 애를 썼어요. 사람 또 많이 수도 채워야 된다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물질에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성전이 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얼굴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 예배당 작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가실까요? 그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람 몇 명 안 돼, 10명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예요. 안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성전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지. 그나탄 대리 속으로 만든 멋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값싼 조그마한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난 그것이 비진리라고 생각해. 차라리 예수님은 그 큰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셨지만 과부를 만나셨고 고아를 만나주셨고 나그네를 만나주셨고 아픈 자를 만나주셨고 배고픈 자를 만나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으니 그거 만나면 거기가 바로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이 예배당에 온다면 마당발른 교육일 겁니다. 기버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귀머거리 독사 교육일 겁니다. 어쩌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껍데기 교육이 되겠죠. 지난 주간에가 오세아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고서 도망을 가고 있었으니 이러면 하나님 못 만나지. 돈 따라갔고 재미 따라갔고 세상 따라갔고 즐거움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서 나 불러도 안 도와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때문에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수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벗이라.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나의 벗이라.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좀 말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래요? 너는 내 종이라. 이야, 내 종이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지만 세리들 보고 뭐래요? 내 친구라. 아가새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비둘기야. 제가 밴쿠버에 가서 굉장히 큰 호텔 로비에 갔던 적이 있어요. 아고스 사람하고 누구 만나라고 갔었는데 사람이 안 나왔어요. 동양인은 둘밖에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로비에 또 커피숍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약속 시간이 돼서 안 오고 있는데 저쪽에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래 가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드럼을 사주신 폴 신호범 장로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뻘떡 일어서 가지고 이래 하니까 날 보시는지 한참 서 있다가 막 오셔서 목사님 어쩐 일을 여기 오셨어요. 그래 만나러 가는데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악수했어요. 장로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수행원들이 몇 사람이 한 4명 따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같이 오더라고요. 임원들이겠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악수를 하고 막 계속 이랬으니까 이제 수행원들이 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 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This is my friend from Korea.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 친구가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소개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내 친구다. 그래 소개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이 조금 전에 쳐다보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야 대단하다. 높은 사람이 내 친구라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동무라. 너는 나의 비둘기라. 그럴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너희가 너무너무 부럽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 어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늘 백성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의지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우리와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올라가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나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살아계셔 주시고 내 의지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